네,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선지자죠. 예레미야도 좀 스토리가 있었었고 이사야는 스토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사야서가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되지만 읽기가 참 재미없는 내러티브 형식이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살펴봤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예,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나눠지죠.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사역을 했었느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에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왜 부름받았을까요? 이제 곧 너희들이 멸망되니까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진.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보는 그 스페셜 성경 아세요? 스페셜 성경이라고 그 연대기 좀 특별한 성경 연대기적으로 좀 많이 서술이 되어 있는 책을 보면 그 앞에 개관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호세아서를 보면서 지루하다고 느껴지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호세아가 사역하고 30년째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돌이키라고 할 때 그것을 지루하게 여기거나 또 저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 한 문장에서 굉장히 쿵하고 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마지막에 보내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가리켜서 영시의 선지자, 상한 마음의 선지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남유다의 상한 마음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예레미야 같은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성경을 썼겠죠.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었던 것을 이야기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행위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4장에서 10장인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 마땅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이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점. 세 번째는 11장에서 14장이에요. 여기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 회복, 위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호세아서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면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을 띠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충실한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최고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음란한 여자를 택하래요. 이 고멜이 지금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그 음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맞이했는데도 이 아내가 아들을 낳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남편한테 또 가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려고 해도 하나님이 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여자를 또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은 15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와요. 생명의 값이거든요. 이걸 주고 사온다는 거죠. 자기 아내였는데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몇 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 나의 신부인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가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또 선포할 수 있었던 선지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가? 그 뒤에 나오죠. 1장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행위계시라고 합니다. 행위계시는 에스겔에게도 나타났었고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났었고 뭐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고 하고 또 뭐 동쪽으로 며칠 또 자라고 하고 왼쪽으로 며칠 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시켜 이상한 행동들 시키거든요. 뭐 에스겔 선지한테는 뭐 똥 구워서 먹으라고 하고 막 그래요. 이상한 행동을 시키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해답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 19절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에게 네가 저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라 한 말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겠다. 이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호세아가 장가드는 것,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호세아를 묵상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왠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심판을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위로를 얘기했다가 또다시 그 다음 구절에 또 심판을 얘기했다가 또다시 회복을 얘기하고 이게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게 1, 2, 3장 안에서 엄청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러한 반복은 다른 선지서들에도 자주 나타났었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선지서 할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에게 장가가서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을 음란한 자식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어서 거룩한 자녀를 낳을 것을 슬쩍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이 절망과 회복, 멸망과 소망이 왔다 갔다 교체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한번 봐주세요. 먼저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을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름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좀 다릅니다. 이스르엘은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지역의 경계 지역 쪽에 있었던 장소였어요. 예.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사마리아, 갈릴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일로 갈릴리로 가려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요한복음에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그 여자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 지역이 이스르엘이었어요. 왜 근데 이런 이름을 주었나? 이스르엘이라고 하면 아합왕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굉장히 못되기로 소문이 났어요. 우상숭배의 대마왕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대여왕이죠. 장난이 아닙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 아합의 집안, 특히 이세벨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이스르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아합 집을 심판을 해요. 그래서 요람이라는 이세벨의 아들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세벨은 이제 창문 밖으로 던져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 이세벨이 죽은 장소가 이스르엘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들의 모습을 나타낼 때 심판이 이른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참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 원래 단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다,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 첫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을 또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 2장 22절 보면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다, 여호와께서 심다 이런 뜻이라 했죠. 근데 호세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자 이제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나는 거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 땅에 심는다고 하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언어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봐라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임할 거야. 하지만 내가 심고 내가 뿌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이는 딸이에요. 딸 이름이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루하마, 네 글자죠. 즉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절망이죠. 그런데 이 로루하마라고 할 때 로자가 뭐냐면 영어로 NO라고 보시면 돼요. 노루하마. 그러니까 이 로자가 붙으면 로루하마 빼면 루하마죠.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로루하마라고 이름 지으라고 해놓고 바로 2장 1절에 딱 보면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그 말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이름이 로암미라 하라 이래요. 로암미. 또 로가 붙었죠. 그럼 암미가 뭔지 알면 되겠죠. 이 암이라는 단어는 백성, 민족이란 뜻이에요. 미라고 이라고 뒤에 붙은 것은 나해라고 하는 나해. 이렇게 로암미라 하라 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2장 1절에서 그 아들의 이름, 그 형제의 이름을 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절망과 소망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2장 1절에서 내 백성, 내가 사랑한다 이러고 또다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다시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2장 19절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의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종살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장 5절에서 바로 뒤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의 초점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를 선포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 중심으로 보면 절망뿐이에요. 로암미죠. 로루하마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암미, 루하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같은 우리에게 장가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거룩함이 어떻게 죄 덩어리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흰색 도화지에다 점 하나만 지키면 거기는 깨끗한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수영장 물에, 아무리 깨끗한 수영장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물론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잉크가 섞여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죄인에게 장가든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걸 호세아 2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금 네 가지 속성이 나타났죠. 근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함이 나타나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총과 긍휼히 여김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함께 나타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의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로 목걸이로 달고 다니죠. 또 가슴에 새기고 다니죠. 귀걸이도 하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 십자가 하나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너희와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가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장가를 드셨어요. 누구와? 아담과 하와와. 그런데 이들이 다른 남편을 따라가 버리죠. 뱀의 말과 뱀의 마음과 똑같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혼이 되고 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가드셨어요. 그러나 이 장가드심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어진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죄인이 둘이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됩니까? 이걸 아까는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공의와 그리고 긍휼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도 표현을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대속교리가 등장을 하죠. 사온다라는 거예요. 사온다. 여기서 은 15개라고 하는데 은이 좀 중요합니다. 은은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명값이에요. 사람의 목숨값.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 한번 볼게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할 때입니다.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통해서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거예요. 계수를 할 때 이 은이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2번 하잖아요. 2번째 할 때 혼나잖아요. 그 혼난 게 단지 자신의 세력을 넓혔다라는 것, 그 눈에 보이는 세력의 안정감을 찾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갑니다. 바로 은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때 은을 내지 않았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고 나서 뭐가 있냐?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대속의 값을 내는 것과 번제를 드리는 것이 같은 의미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밑에 받침대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받침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은이 밑에 깔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세워지신다는 거죠.
우리의 은혜는 그냥 세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생명의 대속 값이 지불되고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은 30에 팔렸죠. 그게 다 구약을 인용해서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라는 사사로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예표로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보면서 여러분 아내가 범죄해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대속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나타나겠지만 그걸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 돈 주고 빨리 사와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을 통해서 장가드심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되고 다른 남자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이 정도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고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으로부터 해결될 것을,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사오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어요?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잖아요. 북왕국은 우상숭배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아주 음란한 나라죠.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했던 것, 하나님을 버렸던 것, 즉 메시아 언약을 버린 상태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아시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찼었던 그곳에서 사닥다리 언약이 있었죠. 네, 하늘과 위, 땅을 연결하는 그 다리, 그 다리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하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겠다. 그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베델을 베다원으로 바꿔버렸다. 베다원. 죄악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에 이르렀고 또 정치적으로는 두리번거리면서 애굽과 아수르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두리번거리는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악, 즉 우상숭배와 하나님보다 이방을 의지하는 것을 간음, 행음, 음란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묘 가서 절 안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찾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음란한 것, 고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이 음란을 안 저지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물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날마다 그렇습니까? 매 순간마다 바닥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을 들어서 너희들이 바로 고멜과 같아.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용서, 회복을 얘기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과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그냥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집에 임했던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장자들이 다 죽죠. 근데 장자들이 안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피를 바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 유월하신다라고 했죠. 네. 이스라엘 집에도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진노가 임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가 떠나갔다라는 말은 그 진노를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핵심은 3장 5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 다윗 왕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죽은 지가 수백 년이 됐어요. 여기서 그 다윗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었는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1장 11절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날이 크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여기서 우두머리는 앞에 우두를 빼면 편해요. 머리,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이 말을 썼었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도 로시,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빼놨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를 앞장세워서 그들에게 빼왔는데 모세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러한 자들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하겠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머리, 대표자가 세워져서 패망한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당시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넘어지고 만 것이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데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 의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패망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으로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보낸 의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가 훨씬 마음에 드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아니라 우리의 머릿돌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거치는 바위로 보고 있습니까? 머릿돌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릿돌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호세아서 마지막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길로 다니는데 악인들은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면 다 돌아올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겠죠.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면
다 돌아오지 않아요. 다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놓은 자들은 돌아오겠죠. 은혜를 부어주신 자들 가운데는.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배척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가 부끄러움, 수치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목걸이도 차고 귀걸이도 차고 차에도 붙이고 제일 중요한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지혜를 전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며 총명케 해서 여호와의 도를 알게 하겠습니까? 먼저는 저와 같은 설교자가 가장 먼저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 일을 알겠느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그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해요.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이 당시 선포되어질 구약시대에도 여호와를 찾을 때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신부가 되게 해주신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입술로서 호세아 14장 2절 하반절에 나왔었던 그 고백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제사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이 늘 다른 남편만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었던 자였는데 이제 우리 얼굴 보기를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다시 안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대속값을 주고 사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